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과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제일 앞서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그 문을 여는 바로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상이나 또는 이상에 대한 우리의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와 환상이 나오며 우리가 보통 꿈꾼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와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환상이나 이런 것이 성령께서 주셔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비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현상 자체를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인 종교, 신념 이런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위법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은 아니고요. 당시의 종교적인 이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보수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방인들인 저희를 보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가버립니다. 또는 눈 감고 가면서 침을 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룩한 땅에 또는 자기가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을 봤다고 해서 눈을 감고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죠. 물론 말도 안 섞는 것은 당연하죠. 물어봐도 본 척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모습인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떤 접촉을 한다, 이방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그냥 한국에서만 삽니다. 물론 요즘에 TV가 있고 또 외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더 유연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생각하면 우리는 밥 안 먹으면 꼭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분들 중에서도 새끼 밥하고 김치하고 국 안 먹으면 안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보다 더 심할 겁니다. 밥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그냥 빵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뭐 그냥 야채만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그 이상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더욱더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서 모셔옵니다. 거기에 응합니다. 응해서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순종한 것이지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문화와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도 뛰어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주둔군으로 와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머리는 숙이지만 그냥 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뛰어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제의 군인이 우리한테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인다. 여러분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과 칼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식민지의 백성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둔군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다 무엇을 뛰어넘었느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차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차별은 양반이냐 쌍놈이냐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쌍놈 봐라, 쌍놈의 자식 봐라, 또는 호로 자식 봐라, 이런 게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지금 물론 더 많은 욕들이 생겨버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조선시대 이후로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이런 차별 문화가 컸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분이 낮거나 또는 중간에 살거나 양반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교회는 다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원래 기독교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의 그 사대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대문 밖에를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글들을 읽다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대문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움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로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열병이 걸려 있고 그 사람이 곧 죽을 지경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혀가 걸려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면서 의사였던 분이 가서 그에게 손을 넣어서 혀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양반이나 높은 사람이 이 움막에 사는 거지들을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만집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체 높은 양반들이죠. 그런 분들이 말에서 내려서 오히려 그렇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 줬던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신념이나 또는 지역이나 이 수많은 차별들을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복음의 역사도 다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있고 없음으로 사람들이 차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또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에 서고 또 화합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면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결국 뒤에 마지막 끝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걸로 결론을 맺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당신은 진보냐 보수자로 결론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지역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복음 안에서 좀 다른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지역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과 그리고 피지배 계급인 식민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어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세계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차별이나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뛰어넘는데 복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 수많은 차별과 분단과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신분과 또 민족적인 감정과 수많은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함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과 다름으로 인한 아픔을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손잡아주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거기 함께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모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